돌려 이루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5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한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이물인 불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서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의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고대 근동의 신흥 왕국이 되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고, 오늘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15장과 16장에 걸쳐 이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 궁극적인 안식,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정 속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백성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역사는 우리가 창세기에 룻의 가정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아는데, 그 연루된 부분을 먼저 살피고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의 가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미리 전달되었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롯의 가족, 적어도
두 딸과 아내와 두 사위가 있었는데 이 두 사위와 두 딸과 아내는 모두 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타락한 문화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롯도 그 심령 깊은 곳에 사실은 주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가기가 싫었어요. 우리가 읽은 19장에 보면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야외에서 내게 속한 자와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으로 떠나라.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였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롯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지체한다는 말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사는 지금 심판이 유황으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급하다고 재촉하는데 그 천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롯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중보와 또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향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산으로 도망하라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롯이 18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는 자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우선순위와 갈등을 일으키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체하게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초보들은 아직까지도 주님과 다른 어떤 것들을 둘, 셋 혹은 넷 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냐 모르겠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선호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며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자의 말은 누가 듣더라도 농담처럼 듣게 돼 있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천사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갈등하는 자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일단 들으면 어떻게 하냐? 일단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해요. 산으로 도망해라. 그럼 도망하면 되는데 여기에 롯은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작지만 비슷한 도시인 소알 땅, 그 소돔 이 모압 땅 가운데에서 아까 소개되었던 소알이라는 곳인데 그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나를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26절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막 강력한 온기점이 연기와 같이 치밀어 오를 때에 롯이 29절에서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본인이 가겠다고 한 그 성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끌려다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노세 가정은 결국 그 두 딸이 야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두 딸이 합의하여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정신없는 사이에 차례대로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근친상간,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두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from mother, 어머니로부터,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모압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흐릿한 영성, 그리스도의 초보, 거기서부터 나온 스피릿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약속의 백성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게 바로 모압의 영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기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한 나머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은 아버지와 겨우 피신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술을 마시우고 아버지와 동침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한계를 본인들의 계획에 연루시켜 아버지와 동침하여 그 족속을 세우겠다고 야무진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생각의 근원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온 족속은 결국 큰 나라가 되고 그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땅,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 속해 있는 바로 그 땅이 모압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믿음을 추락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흐릿한 영성,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영성, 그것이 모압의 스피릿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모압이 있어요. 자, 이 모압을 주님 다루시는 겁니다. 이 모압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사야 15장은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16장은 왜 그렇게 심판하셨는지 이유를 내일 같이 살피시겠습니다. 자,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수도는 나름대로의 시야를 갖다, 이런 말입니다. 모압의 심장격인 이 도시의 이름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스피릿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모압의 스피릿의 뿌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도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충동질하는 매우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자유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축복을 받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을 받는 영혼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반기를 들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재미없어 할 것이며, 그것은 예배와 기도를 멀리 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시하게 여기는 흐릿한 영성을 여러분 안에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알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듣게 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롯이 아브라함과 재산이 많아서 그 종들이 서로 싸울 때에 창세기 13장에서 둘이 갈라집니다. 둘이 갈라질 때에 서로 땅을 선택하는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13장의 후반에 보면 롯은 본인이 보기 좋은 데로 갔어요. 그게 바로 롯의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곳을 갔어요. 보게 하시는 걸 보았고 밟게 하시는 것을 밟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라고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본주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의 말씀을 순종하는 심플하고도 온전한 나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알이 파괴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하기 싫어하고 기도의 자리 가기 싫어하는 것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느긋느긋 지체하는 이유는 모압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쳐 주의 인자하심이 부어지고 은혜를 누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쓰임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치우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이 망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그 수도와 쌍벽을 이루는 도시 길인데,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길, 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압의 도시 이름 길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에 견주어서 반대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며칠 전 이사야 말씀을 강의하며 여러분과 나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문화가 초라한 문화를 심판하는 기준이 아니고 거룩한 영광이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심판하는 통치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연루되어 미혹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단의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것입니다. 화려하다고 옳은 것은 아니에요. 화려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쫓아야 할 능력은 진리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거룩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했어요. 여기를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성일이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교회의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화려한 것이 브랜드가 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헷갈려 하도록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화려하고 크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장은 화려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완전히 통치로 배어 있는 그 완전한 순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알과 길이 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압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2절, 그들은 바잇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바잇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집이라는 말입니다. 디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워한다, 갈망이라는 말입니다. 안정감과 갈망을 주는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압은, 사람은 안정감과 그리고 갈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신에게 올리는 우상이 있는 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바로 바잇과 디몬의 산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산당에 올라가서 울 것이라는 겁니다.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느보는 모세가 죽은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보 메드바, 이 말은 고요함의 샘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러한 모든 이상한 영성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견주어서 요가다, 무슨 뭐다 우리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연관성 있는 영성이 스포츠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의 이름으로, 또 뭔가 몸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갈망하는 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여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갈망의 유일한 하나의 원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깁니다. 화려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전부인 사람만 사단을 이깁니다. 이 산당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통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할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여기도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게락이란 말입니다. 자기 계획을 헤스본이라고 합니다. 엘르알레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소원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간구가 올라간다. 엘르알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을 것이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린다. 야하스는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까지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모압의 군대들은 힘없이 본인들의 허무함들을 깨달아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 것이다. 여러분, 군사들의 장점은 담대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된다. 야라, 떨다, 이러면 그 혼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 군사들이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고 군대가 강한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모든 것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담대한 것은 주님을 반석으로 여기는 믿음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요,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될 때만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1세기 교회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은 언제나 사단의 공격과 협박과 압박과 그리고 살인적인 순교에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믿거나
화려함을 믿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하의 카타콤에서도 오직 예수만 사랑했던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화려한 시스템이 있고 화려한 무엇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군대처럼 보이는 화려한 숫자가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즐비하게 서 있어도 그 마음이 세상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군대는 무너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는 특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신실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부탁하여 제자로 세우라고 하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요청 가운데 세 가지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수고하는 농부,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수고하는 농부와 경주자는 심플합니다. 근데 군대의 조건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들은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여기며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의 원수의 전략은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동을 가중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바쁘면 퀄리티가 많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본인이 일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분주하면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노동의 문화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안식의 문화, 예배할 때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문화입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의 능력이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문화예요. 주일은 반드시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스스로 무엇을 화려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근간이 되면 그것은 모래성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믿음을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은 그날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원수가 미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자리에 두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되 건성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롯의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모압 족속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며 말합니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며 그 권위자들 그리고 귀족들, 그럼 부유한 자들은 소알, 아까 모압 땅으로부터 모압이 생긴 그 근간을 설명할 때 창세기 19장에 롯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중간 소알 도시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소알. 소알이란 말은 대체하는 작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내리고 그와 비슷한 것을 취하려고 해요. 모두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기쁨과 그 쾌락들을 누릴 수 있는
비슷한 것들을 안 버리는 그러한 습성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TV는 끄는데 핸드폰은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은 TV는 나는 끌었어. 그러나 작은 손 안의 미디어가 여러분을 매일매일 2시간, 3시간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내려놨는데 소알은 그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소알성에 머물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신앙의 표준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끊을 땐 완전히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글랏 클리시아란 말은 역시 세 번째다 이 말입니다. 임시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임시 방편은 완전한 보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울 것이다.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루잇이란 말은, 루잇이라고 하는 것은 마룻바닥이란 말입니다. 마룻바닥. 메마른 땅으로, 메마른 땅의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니무림 물이 마르고, 6절에 니무림은 맑은 물이란 말입니다. 절대 마르지 않는 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샘이에요. 근데 이 물이 마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이 화려한 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막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한 풀이 말라. 연한 풀이면 이제 자라기 시작한 푸르른 그런 새싹인데 그 새싹도 말라 청청한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될 거야. 이것은 화려하게 더 성장할 거야.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보기에 푸르르고 내가 보기에 마르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여호와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초가 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해도 빠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마르게 될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쌓았던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다. 모압과 암몬의 경계였던 세렛강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는 작은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 자라고 있는 사람이 돌보지 않았던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지게 그 열매들 때문에 여러분 버드나무 보시죠? 버드나무가 화려한 그 푸르름과 그것이 가지가 너무 많아 늘어지게 푹 늘어진 겁니다. 마지막 때에 종려나무와 함께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흔들라고 말씀하신 가지가 버드나무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은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샘이 마르고 연한 모든 것들이 청청한 것이 사라지고 얻은 것과 쌓은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재물을 가지고 도망하고 있는데 버드나무는 누가 먹이지도 않고 누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 화려한 풍성한 가지가 늘어뜨리고 있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쌓은 것, 내가 얻은 것, 그것을 가지고 보호해 보겠다고 그거 싸들고 도망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내 힘으로 쌓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의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먹이시고 입히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쌓은 재물과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지키려고 하지만 사라질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축복 앞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간증, 주님이 없는 성공, 주님이 없는 형통은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생명을 들어 주님 앞에 선교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하여 가짜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영혼들은, 물질을 쌓고 그것이 우상이 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8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랄림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에글랄림은 이중연못이란 뜻입니다.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 이게 슬픔의 연못이란 뜻입니다. 디몬 물에서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밑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끝까지 찢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으로 도망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피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을 끊으십시오. 세상의 적당한 문화에 화려한 마약을 피하여 화려한 중독이 아니지만은 적당한 그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는 어떤 장소나 어떠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주소를 옮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롯의 아내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심판이 선포되거나 결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롯의 가족들처럼 지체하며 적당한 곳으로 옮기고 산으로 결국은 도망하였지만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을 출산해내는 이상한 신앙들이 마지막 때는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영이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토해내십니다. 가톨릭은 모압의 스피릿 가운데 선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적당히 모든 영성이 다 구원의 방향인 양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뿐입니다. 주님으로 치우치셔야 됩니다. 주님께 목숨 거셔야 됩니다. 주님께 완전히 영적 주소를 옮기셔야 됩니다. 무리로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하면 선동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들이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전부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의 문화가 바울이 느끼는 배설물과 같이 될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이 심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미지근한 영성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원등의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모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믿음으로 결단하며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중보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모압의 스피릿 안에 있지 않게 하소서. 적당한 믿음, 적당한 스피릿, 미지근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쫓아 적당하게 타협하는 믿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는 즐거움도 취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도 취하고 왔다 갔다 양날이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내 안에 모압을 제거하소서. 내 안에 모압을 씻으소서. 내 안에 모압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압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압이 몇천 년 전에 그 족속이 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모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좋아하는 적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적당한 쾌락과 즐거움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소서. 롯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선 겨우 나왔지만 그들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기고 딸들은 간음과 음란의 스피릿으로 아버지를 술을 먹여 동침하고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아쉬워하여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영적인 일이 세워지지 아니하는 애매한 영성이 모압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첩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거듭남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충성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열린 하늘 교회가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교회 가운데 애매한 기준, 애매한 믿음, 애매한 영성, 자기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체하는 믿음, 느긋한 믿음, 게으른 믿음, 양다리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과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인의 몸의 게으름과 육체와 쾌락을 적당히 즐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는 자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을 멸하시는 여호와여, 내 안에 모압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압을 멸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압을 멸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압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압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갈 걸, 기도할 걸, 예배할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미지근한 마음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왕의 잔치에 관심 없는 믿음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전략을 눈치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랑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한복판에 두말을 딛되 노아의 방주처럼 그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물에 스며들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서게 하소서. 세상을 거룩하게 정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오도록 그들을 구원케 하소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주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세속이 스며들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주님을 높이세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예 주님 주의 나라가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 더 원해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주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